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도 못 듣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음이 터집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질 것이냐 하고 했더니 그 연판장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벙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멘 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건대 무슨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얘기를 낳겠냐,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아무리 천사가 말해도 내가 볼 때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부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 입술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신앙을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다물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말을 터뜨리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지 엘리사벳은 진짜로요 애가 배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본인 사가랴의 마음은 여러분 어쩌겠어요. 얼마나 진짜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10달 동안 들리도 않지 말도 못하지.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배는 불러오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정작 언제까지 네가 입을 다물고 네가 언제까지 말을 못하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평생 내가 말도 못하는, 말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이건 자기가 불신앙 때문에 그 일이 당하게 된 줄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로 아마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날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아마 일이었을 거예요. 뭐 일손도 잡히지도 안 하고 뭐 일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내의 배는 불러오지 자기는 말도 못하지. 이거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있게 될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연판장이 날려와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다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요한 아들을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아니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가 애를 못 낳은 지가 지금 얼마인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나서 8일에 돼서 할례를 행해야 됐고 제단에 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옥신각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듣도 말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연판장을 줘서 이 아이의 이름 뭐라고 할 거냐 하니까 그 일례로 하면은 샤가라 1세 2세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샤가라 두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뜬금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적어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엘리사벳이가 굳건히 주장했던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은 하나님께서 점지해주고 하나님께서 장명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서 자식만 준 게 아니라
이름까지도 주셨는데 자식은 받고 이름은 내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굳굳하게 요한을 고집한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도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10달 동안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사람에게 연판장을 주어서 이런 뭐라 그럴 거냐 그럴 때는 요한이라고 하지 뭐라 해요. 자기가 직접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말에 부정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말을 못하고 이렇게 듣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놓였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라고 똑똑하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름은 돌림자로 쓰든지 뭐 함자를 쓰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성자를 써 뭐 어떻게 해서 썼는데 전혀 뭐 돌림자도 아니고 또 부모의 함자를 따서 쓰는 것도 아니고 성씨도 어쩌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뜬금없는 요한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바로 엘리사벳이 주장했던 이름이에요. 그런 게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연판장에 이름을 딱 쓰고 난 연후에 바로 입이 열리게 되고 귀가 들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언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10달여 동안을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이렇게 참 답답한 생활을 하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쓰고 난 연후에 입이 풀렸다니까. 혀가 풀려. 그래서 말을 하게 됐어. 그런데 말을 하게 됐을 때 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가랴라고 하면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이 입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어. 그럼 뭐 말을 하겠어요? 제일 먼저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 정말 이 사가랴는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시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이 사가랴에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아들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났겠잖아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낳았던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8살이 돼서 할례를 행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쯤 됐단 말이야. 그런데 사가랴의 노래는 그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적부터서 계속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몇백 년 전부터서 쭉 전해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혀가 풀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속량하실 것이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지잖아요. 빚을 내서 쓰다가 빚을 갚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씁니다.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은 그 대가로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그 많은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서 종사를 하는 거예요. 노예 사역을. 그런데 집안에 어떤 먼 친척이 자기 집안의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집안의 부자가 돈을 가져다가 그 주인에게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산 겁니다. 그것이 속량이라 그래요. 그것이. 옛날 실제 있었던 얘기라는데 미국에서 한참 이 노예를 사고 팔고 할 때였대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다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매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눈이 똘망똘망하고 금발의 소녀가 $900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900만 있으면은 그 어린 소녀를 사다가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 아이를 노예 시장에다가 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진짜 영문도 모르게 노예로 전락이 되고 이 노예로 팔려서 이제 영원히 그가 살아생시에는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교회를 가다가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경매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돈. 그런데 그 돈에 경매가 붙었다고요. 그런데 애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똘똘하게 생기고 너무 귀여운데 한 10살이나 먹을성 보이는 애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이 나게 교회로 달려옵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다가 시장에서 노예가 경매가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한 10살이나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900에 경매가 나왔다고. 그런데 그 애가 $900를 팔려 나가면 이제 영원히 종이 되고 노예가 될 텐데 불쌍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아이 어떻게 우리 살릴 수 없어요? 아주 예절하게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안 됐죠.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짠하죠. 그 어린 애기가 뭔 죄가 있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제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을 생각.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뭔 죄입니까? 부모 죄 없는 돈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건데 영원한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살 텐데 우리 그 어린 소녀 살립시다. 그 아이 경매가 나왔는데 $900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소녀 살려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도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다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헌금바구니를 싹 돌렸습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좋으니 하여튼 부족한 그 교회에서 더 얻으래도 하여튼 우리 그 소녀 살려냅시다. 그렇게 가지고 수십간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어서 그 아이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풀어준 겁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그것이 속량이랍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요. 사실 눈만 뜨면 죄고 하여튼 우리가 안전하서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뼛속에 살속에 피 속에 다 죄 범벅이 돼 있어요. 죄 범벅.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생각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입으로
행동으로 함부로 자꾸 죄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놈의 죄가 자꾸 들러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다 제 덩어리 속에 살아요. 텔레비를 봐도, 컴퓨터를 틀어도, 영화를 봐도, 무엇을 해도 그 속에서 전부 다 제 구덩이, 제 구덩이. 제가 막 드럭드럭 붙어가지고 나에게 막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제가 터덕터덕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게 포로가 돼 있어요. 죄, 원수 마귀의 도가니, 마귀의 속을 해서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 영원히 형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900에 팔려나가는 그 여자아이가 성도들의 그 헌금이 아니었었다면은 그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의 범벅에서 살아요. 죄 덩어리에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여기 보면은 뭔 얘기 나오더라. 여기 보면은 뭐 해 얘기 나오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70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해예요. 그늘을 물리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늘이 지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얼굴을 보면은 그늘이 져 있어요. 그늘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우울해져 있고 언제나 그늘이 져 있다니까요. 언제나 뭐가 좀 어두워요. 왜 그러냐? 죄의 그늘에 가려져서 있을 거예요. 죄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래요. 그 죄를 벗어버리면은 그늘이 없어지니까 밝고 명랑해요. 아주 신이 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사는 것이 막 괴롭다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죠. 막 입만 열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흉보고 막 난리를 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늘이 져서 그래요. 어둠의 그늘. 그러니까 사단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음침한 데를 좋아해. 막 신나게 막 이러지는 못해요. 찬송을 부려도 그냥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도 뭐 다른 잡념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잡념에 다른 생각에 있느니라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아무리 옆에서 막 즐겁고 행복해서 막 난리를 쳐도 나는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즐거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막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막 충만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저절로 입이 막 벌어지고 막 저절로 막 손이 올라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래야지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사탄 원수 마귀가 어둠을 깔아놔서 그래요. 어둠을. 손도 못 올려, 입도 안 벌려, 아멘도 안 해. 그게 왜인 줄 알아요? 성령으로 안 충만하고 뭘로 충만해? 뭘로 충만해요? 사단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어둠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에? 회개.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실 직고하는 거예요. 회개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다르게 못해요. 하이타이로 못 지우잖아요. 세탁기에 못 집어넣잖아요. 나의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빨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달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려주시라고. 왜 나는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입만 열면은 막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왜 나는 자꾸 비관적이냔 말이야. 좀 소설을 써도 희곡을 써야 되는데 왜 맨 비극만 써요? 참 좋은 일도 많은데 왜 맨날 나쁜 일만 얘기해요? 노래도 아주 신이 나고 뭐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꼭 하여튼 우울하고 쓸쓸하고 이상한 노래만 좋아해. 왜 그래요? 그 어둠이 깔아져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장악을 해버려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꼭 그래요. 그 어둠을 비껴내지 않는 한에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은 반드시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안개가 낄 때는 빛이 비치면 해가 떠오르면 싹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도 여기에 바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국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해처럼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둠은요 언제 왔는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왜 고단하고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인생이 왜 자꾸 안 되느냐? 어둠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때문에. 사탄은 뭐 된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안 되게 하고 어쨌든 간에 못 되게 하고 어쨌든 간에 불평하게 하고 어쨌든 비관하게 하고 비평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죽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못 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더 크다 그러죠.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않아요.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역사는요 뭐냐면은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꼭 거기에 사단이 이 귀에다가 대고 속삭여요. 이간질하게 만든다니까요. 꼭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어줘요. 그냥 그대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은혜고 그러면 축복인데, 이 사단이 어둠을 딱 깔아버려. 그 어둠은 이간질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불평하는 것이고, 불만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자꾸 못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몸에 붙어가지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어둠이 다 깔아져 버렸어. 내 마음을 이미 악한 원수마귀가 장악을 해버려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내몰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나 들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요. 아까 논수의 마귀의 역사가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참 그런데 이게 사단이 떠나면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와요. 올 때는 7을 데리고 와요.
그 친구 일곱을.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악해지고 그 전보다 더 심해지고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해버리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단이 혼자 와서 진을 치고 살았는데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혼자 사단이 장악을 하고 살 때도 형편이 없었는데 일곱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면 그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그 인생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믿어야 되고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은혜가 떠나버리고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은 사단이 들는다니까. 돌아다녀요, 사단이. 이 마귀가 나갔다가 어디 있을 곳 없나 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이 없으면은 내가 나갔던 그 집 한번 가볼까 하고 그 집에 가보면은 비어져 있고 소지돼 있다, 그죠? 청소가 잘 돼 있어. 옳거니 비어 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집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계셔야 되는데 없어. 출장 가고. 그러면은 옳거니 하고 사단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회개하는 기도.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고 자복해야 돼요. 정말로 이실직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러기보다는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의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가정들 신방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왜 그렇게 우환이 질고가 문제가 있는 집에만 더 있냐 말이야.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막 2중 3중고를 당하며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 두 개만 당해도 참 힘드는데 막 3중 4중고를 겪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거,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 그늘을 걷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요, 얼굴에가 웃음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에 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죄라니까요. 먹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다 죄요. 그러니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진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원수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봐주시는데 그냥 돌봐주시는 게 아니야. 속량이라니까. 속량. 당신의 피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대신으로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값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준 거라니까요.
$900 주고 그 아이를 사왔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해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어주고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서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허튼 짓 안 해요.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방탕할 수가 없어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보통 은혜냔 말이에요. 우리가 돈 몇 푼 신세 져도 그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갚죠. 갚다 못하면은 자식들에게까지라도 유언하잖아요. 그분 은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형편이 조금 펴지면은 그분의 은혜 어쨌든 갚으거라. 그러고 유언하고 가잖아요. 그게 돈하고 돈 몇 푼하고 이게 제비가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줬는데, 그래서 나를 그 값으로 샀는데, 그래서 사람 노릇하고 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믿고 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한다면은 이건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둠이 깔려버리면, 어둠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얼굴에, 마음에, 심령에 그늘이 한번 져버리면은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죽기 살기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피가 넘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 저주를 끊어낸다는 것이, 그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 그 그늘을 걷어낸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원수 마귀라니까요. 하나님하고도 맞장구 뜨려고 하는 게 마귀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웃기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야.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업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빈 깡통이에요. 그러면 바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불통이 오고 엉망진창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얘기는 오늘 얘기가 아니야. 옛날 곧날부터서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해서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라니까요. 이게 허무명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죠. 역사가 말해준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가고 있는데, 그게 증거인데 그걸 부인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 멸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모세가 물에 떠내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모세라고 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그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서 영원 멸망이라니까요. 지옥 형벌이요. 그대로 떠내려가면은 종착역은 지옥이고 형벌, 영원.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나를 모세를 건지듯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 그러죠. 우리 원수에게서도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게서도 구원하는 일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원수 마귀들에게 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기억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한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는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덜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가면은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복을 내가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움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한결같아야 돼요. 조석변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진짜로 순간순간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거스리면 막 성질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얼굴에 가서 그냥 탁 써지잖아요. 그런데 종신토록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을 젊었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일만 교회에 번쩍 나와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종신이요, 종신.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학생 시절 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잘 나갈 때 뭐 부자로 있을 때 뭐 사업이 잘 나갈 이럴 때만인 게 아닌가. 어렵고 힘들든 뭐 잘 되고 못 되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종신토록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섬겨야 돼요. 언제거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막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막 우지자지되고 막 기분에 따라서 막 왕장하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분을 따라서 움직인다니까. 사람 눈치 보고 따라다닌다니까.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안 하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벌써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한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아버지가 이 요한의 존재를 알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들판에서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가죽옷이나 입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입을 열어 선포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였다고요. 구원이었어요. 오직 구원. 죄로부터 구원, 사단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을 못 받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올가미처럼 딱 올맞아 있어서 문제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면은 벗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늘이 벗어나지 있어요. 온수 마귀가 다 쫓겨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벗어나면 평강해요. 벗어나면 삽니다. 죽겠네 하는 것은요, 지금 어둠이 깔려져서 그리고 이 죄악, 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만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평강의 길이 열려요. 형통의 길이, 승리하고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 아버지가 그 요한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낳은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아들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애언할 수 있고요. 사가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은 무엇을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사가랴도 순간 부정하고 불신앙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애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죄악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